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또 만나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성도님들과 온 가족들 위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9-2편 9-2편으로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한 믿음에 대해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그 지붕을 뜯고서 그 내렸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사실,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고서 그렇게 내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믿음은 강한 믿음이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인 그들 친구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으며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러한 강한 믿음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문제를 강청하는 데 아무런 장애물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은 또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그 중풍병자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감히 그리스도께 그 친구를 방문해 달라고 청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환자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왔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또한 겸손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강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순전한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개 믿음의 선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데오 그로리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수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로서는 이제 반세기가 다 되도록 25살 때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48년, 25살 때서부터 48년이 흘렀으니까 제가 몇 살이겠습니까? 거의 반세기가 다 되도록 이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는 설 수가 없고 조직적으로 말이죠.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제가 있는 곳이
행복된 곳이요, 축복된 곳이요, 은혜로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욕망은 없습니다. 오직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외에는 특별히 저에게 행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수고를 들여서 남의 집 지붕을 천장을 뜯어 제끼면서라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나이들입니까? 자, 둘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런데 병고침을 받기 위해 당신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먼저가 아니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가 안심해도 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신 거예요. 더욱이 그 중풍병자는 이러한 충분한 은혜에 더하여 질병까지 완전히 고침받는 축복과 자비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 구원이 먼저지 질병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질병은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9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번 간구했으나 3번 다 거절당한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육신의 가시 찔린 병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3번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전했지만은 정작 자기의 육신의 가시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토를 달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난 몸이 아픈데 그러면 뭐 육신으로 살 때까지는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질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위로와 함께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위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크나큰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질병과 불행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속적 쾌락을 여전히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건 커다란 실수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기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 마음과 생활로부터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절에. 그런데 비록 그들이 속으로 비난의 말을 했을 뿐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모두 아셨던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한편 인간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대적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서기관들 역시 그들 생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위대한 사명이 바로 죄악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임무로 돌아와 병나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먼저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풍병자는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나음을 받은 그 중풍병자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침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신이 의지하던 그 침상을 들고 갈 힘도 생겼던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병고침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그 무엇을 의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릴 새로운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1절로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맥을 짚어봐야 될 것은 바로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고는 소문을 듣고 가고는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데 그의 친구 넷이 그를 들것에 메고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늘 현대로 본다고 하면은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 중보 구제, 중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보 여기서 지금 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들것을 들고 온 이 친구들은 바로 중보자들이었습니다. 이 중보자들의 적극적인 용감한 강한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먼저 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즉 중보,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강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들의 자비로운 믿음, 그들의 순전한 믿음, 그걸 주님은 보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하여, 갖가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그리고 축복을 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엄청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9절부터 이제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follow me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뒤 가버나움의 다른 지역들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따르면 본명은 레위, 마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1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편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본절에 마태가 그러하며 또한 시몬은 베드로로 사울은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세관에 앉은 것, 마태의 직업을 보여주는 말로 그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각 마을이나 큰 도시마다 크고 작은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통행자들의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까지 관세를 책정하고 또 이를 숨기지 못하도록 날카롭고 긴 꼬챙이로 짐의 구석구석까지 찔러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리는 국민의 혈세를 로마에 바치며 이로 인해 치부하는 매국노로 간주되었고 피도 눈물도 없는 매우 비인륜적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애굽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의 길목에 위치했고 또한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관세업이 성행하였습니다. 나를 좇으라. 아콜루데이 모이. 이 아콜루데이는 원형 아콜루데오의 현재 명령 2인칭 단수인데요. 따라서 이는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기라는 결단을 재촉하라는 말입니다. 그 영어로는 follow me. 일어나. 원어로는 아니스테니.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태를 버리고서 떠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행동은 마태가 제자가 되기 위해 옛생활과 완전히 결별하였음을 보여준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 주님을 좇는 것은 지정의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마태도 그랬지만은 베드로, 어부들은 자신의 삶의 그 도구들입니다. 배와 모든 그물들이. 근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어부들이나 지금 어부들이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환경이 다를 뿐이지. 어디로 가는데요? 왜 그러는데요? 왜 나를 오라고 하는데요? 이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의 소명 장문이에요. 콜링. 여기서 보여지듯이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또는 백성으로 부르시는 데에는 어떤 자격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그분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예수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부르십니다. 본문에는 길을 지나던 주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즉 예수께서 부르신 바로 그때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나머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시험을 가지고 게으른 자들에게 오는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소명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못 버립니다. 그럼 못 따라가죠. 아이고,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못 따라가죠. 아니, 미쳤습니까? 내 생활 도구를 이걸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가죠. 아이,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정말 미친 사람은 뭐냐면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더없이 지혜롭고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고 더없이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속알딱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속창사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지방 그 토속으로 막 속창사구가 없다고 그래요. 그 속창사구가 없으면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요 근래에는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불문곡직 이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내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은 이미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죠.
어린 16살 소년, 13살 먹은 소년이 성경책을 찢어서 담배 마리를 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성경책을 찢어서 지금 담배 마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난 지옥을 가지? 그러니까 이건 다 덮어두고 이제는 나는 그만할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죽도록 두드러 맞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16살 먹은 어린 소년이 1964년 겨울에 이 소년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은총이 그 어린 소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년은 어찌했나요?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곡괭이 자루로 세 사람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린 소년은 끝내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효과적이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는 그 능력이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본성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악하여 당신으로부터 반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끄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쫓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그리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히 제한할 수 없으며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쫓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팔로미 나를 쫓으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껏 세상의 유익을 추구해왔던 마태는 자기 삶을 전면 수정하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변화는 전능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의 지위도 돈벌이도 더 이상 그를 지체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리하여 그는 즉시 그가 가진 모든 것에서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부였던 제자들이 이후에 다시 고기 잡는 것은 가끔 발견하지만 결코 여기 마태가 다시 악하게 소득을 취하는 그 불의한 자리에 돌아간 것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합니다. 실로 그의 변화는 단회적이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의 이 결심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주님은 각자의 분수대로 다 부르십니다. 목사로 불렀다고 해서 더 높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사찰로 불렀다고 해서 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내일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 우리 주님은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In Jesus Christ, 예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절까지 9-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